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흘러가는 안산 동산교회 4부 런 예배에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더위 속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마음과 몸이 많이 지치는 이때에도 그럼에도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어서 또 영상 앞으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위로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찬양하는 시간과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하고 또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도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하시죠. 우리 각자가 교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어내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어내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어내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처소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임재하실 주님께 우리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있는 그곳에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선 길을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함께 고백하시죠.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있는 곳곳에서 다시 한번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 day 주 위해 살리 Every day 주 따라가리라 Every 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Every day 주 위해 살리 Every day 주 따라가리라 Every 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힘차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한 번 더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날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신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그 주님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지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신실하신 그 사랑 앞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더욱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만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소란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경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소원함을 품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환경과 상황은 어지럽고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앞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임재 속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길 바라오니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사온데 알면서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그리고 치열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벅차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 두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다시금 정결케 되는 모든 예배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주의 청년들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길인지 찾아가고 있고 전쟁과 같은 일터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어려움과 관계에서의 상처로 인해 아파하고 있으며 취업, 결혼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플랜 B, C를 염두에 가며 나의 힘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가장 합당하고도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임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현실을 짓눌리지 않고 승리를 선포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부 비전 누리는 2021년도 여름을 맞아 일상에서의 선교를 진행하였고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비전 누리 올해 선교는 끝나가지만 일상에서의 선교는 계속되어 오니 복음의 빚짐자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해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자기 자신만을 보게 되는 이때에 예수의 꿈을 꾸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두고 기도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취약계층과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종료되어 다시 한데 모여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님 말씀 붙들어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으며 집중하게 하시고 안승은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주를 향해 가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과 치유와 권세와 회복과 자유와 구원이 있음을 믿고 누리며
주의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자들 되길 원합니다. 예배 연장인 셀 모임, 패밀리 모임 가운데에서도 일하여 주시사 온라인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각 셀 패밀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앞에 엎드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길 간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2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제 안승은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7월 25일) 주일 4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예배 드리는 각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는 참 더운 한 주였습니다. 날씨도 참 더웠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쉽지 않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또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계실 텐데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나안 정복과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했던 고별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대대로 여호와만을 선택하고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사사기 1장에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차지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완벽히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실 유다도 온전히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사사기 1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냈지만 또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한 절에 같이 등장하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문장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민족을 쫓아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 역시 간단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순종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역시 조건적으로 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었죠. 철병거가 있는 민족들은 현실상 우리가 쫓아내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쫓아내지 못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 구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9절에서는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쫓아내지 못함과 또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쫓아내지 못함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못한 것이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 쫓아낼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힘이 부족하여서 쫓아내려고 해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과 같이 공존하고 공생하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킬 만큼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에 이미 정착한 농경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땅도 있고요, 농사를 짓는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언제쯤 비가 내리는지 잘 알던 사람들이었죠. 심지어 철기 문화를 가진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를 떠돌던 유랑민들이었고 유목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기에 가나안 사람들은 매우 풍족하며 잘 사는 것처럼 보였고 또 그들의 문명은 선진 문명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또 유용한 철기 문화도 받아들이면서 점점 가나안의 생활 방식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또 이용하면서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기 시작했죠. 강성해진 이후에는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키니까 그들이 농사를 다 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그런 몸이 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유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리고 점차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인들은 누구를 섬기기에 그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기에 이런 선진 문명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 13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긴 신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바알 신은 천둥의 신,
비를 내려주는 천둥의 신이었고 그의 부인인 아스타롯은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가 잘 되려면 적절한 때에 비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를 낳아야지 노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당시에 이 비를 내려주는 것과 다산은 이 농경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인들은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잘 섬겨야 그들에게서 복을 받고 농사도 잘 되고 자녀도 많이 낳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쫓아서 여호와를 버리고 당장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그 이방신들을 섬기기로 선택한 것이죠. 성경은 여호와를 버린 이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들을 신앙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2장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호와도 자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로 선택한 백성들을 버리셨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향했고 그들은 노략을 당하며 대적의 손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죠.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게끔 훈계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신음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고 그들은 다시 이방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며 다시 이방인의 손에 팔리며 노역을 하는 그 악순환의 반복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답답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요단강을 건넜죠. 기적적으로 그 물이 다 갈라지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 성이 참 이상한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과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 참 어리석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 이런 생각에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만약 내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였다면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이방신을 버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점차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점점점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그것을 거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긴 그 이스라엘들과처럼 나도 똑같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인정이나 칭찬을 바라는 그 우상을 섬길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안위와 평안이 우선시 되는 그런 결정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이 설교자의 마음에는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보다는 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영광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처럼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나만의 우상이 존재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곤 하지만 막상 선택의 순간 앞에 말씀을 따라 선택하기보다는 경제적 이득이나 평안함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고 참 많이 애써야 되기 때문에 알지만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우상들은 참 매력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이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우상들에게 끌리게 되어 있고 그들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난함보다는 부유함이 좋고요. 누구나 돈을 많이 얻기를 바라죠. 또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하는데 뭐 어때? 적당히 살아가면 되지. 이 정도는 괜찮잖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와를 안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한 발은 성경 말씀에, 한 발은 이 세상적인 가치에 걸쳐서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우상에 끌리는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행복을 준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노예에 살이시키는 것이기에 우리는 단호히 그것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힌트가 사사기 2장 1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2장 1절 화면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본문에는 사실 간단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되 라고 이렇게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고 언급을 합니다. 성경 저자가 이 두 지역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암시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핵심 단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길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노예살이했던 그 수치를 굴려보내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지역입니다. 길갈이 어디 있냐면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 도착하기 전, 다시 말해서 여리고의 동쪽 경계에 있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처럼 갈라져서 맨땅을 건너는데요, 그 요단강 안에서 돌 하나씩,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가져와서 이 길갈에 돌 무더기를 쌓아 올립니다. 이 돌 무더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일종의 기념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대대손손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와 가나안을 목전에 앞두고 이 길갈에서 할례를 하라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적진을 바로 목전에 두고 남성들이 모두 다 할례를 한 번에 받는 것은 참 위험천만한 행동이죠. 일시적으로 전투 능력을 상실하여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전투를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집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이 길갈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이라는 장소와는 다르게 복임은 우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던 장소가 이 복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 운 장소가 바로 이 복임인데요. 그래서 복임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불순종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수도 없는 복임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임이 꼭 나쁜 것만은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자비의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복임은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길갈과 회개의 눈물이 있는 복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참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더웠던 그런 한 주였죠. 이렇게 더운 날씨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정직하게 얼음을 좀 동동 띄운 시원한 콩국수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뭐 콩국수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 무더운 여름에 제가 제일 생각나는 것은 바로 여름 단기 선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벌써 2년째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신 올해는 우리 간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공동체별로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일상에서의 선교는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하며 대화하며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행동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선교지 후원을 위한 온라인 바자회도 진행을 했고요. 또 선교사님을 줌으로 초대해서 함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 시간도 가지면서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교를 떠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특별히 못 잊는 그 여름 선교는 지난주처럼 이번 주처럼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한낮에 37도, 8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을 써가면서 캠퍼스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2명씩 짝지어 돌아다녔던 그 대학 교구의 멤버들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면은 제주 국내 선교가 생각이 납니다. 선교를 갔는데 하필 딱 장마 기간과 겹쳐서 단체로 우의를 입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어 선물을 나눠드리며 또 팀원들 전체가 함께 노방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4박 5일의 국내 선교와 10박 11일의 해외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중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팀 모임을 하며 기도회를 했던 그런 기억도 떠오릅니다. 매일 저녁마다 팀 모임을 하면서 기도회를 할 때 팀원들 한 명씩 돌아가며 눈물이 터져 나온 그때를 회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성교비 마련을 위해서 팀원들과 함께 여러 교구 수요 기도회를 찾아가서 떡도 팔고 또 물품들도 팔면서 많은 이 교구 성도님들의 재정과 기도의 후원을 받고 떠났던 그런 선교였습니다. 성도분들 다들 형편이 넉넉해서 선교 헌금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선교를 떠나는 다음 세대가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서 넉넉치 못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선교 헌금을 해주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과 또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그 기억들이 저의 길갈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없는 그 땅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바로 그곳이 제 길갈이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쌓아놓은 돌무더기에 있는 그 장소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길갈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당신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신 그런 기억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의 정체성이 변했구나. 이것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리고 이 귀한 소식,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그때, 아마 저처럼 여름 단기 선교일 수도 있고요, 수련회일 수도 있고요, 양육이나 또 수많은 설교 시간 가운데 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셀 모임 하는 시간, 원투원 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 길가를 너무 오래 잊고 산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길가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죄의 노예에서 그 수치를 굴려보낸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 안에 아직 쫓아내지 못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던 우상들을 밀어내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마다 나의 길가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길가를 기억할 때,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꺼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할 때 우리는 신앙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길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길가를 기념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여호와만을 선택하여 섬기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이미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미 포기해버리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눈물의 회개가 있는 복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은혜의 주님은
다시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공존하며 지냈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코로나라는 핑계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슬그머니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놓고 섬기고 있는 그 상태를 합리화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복임에서 흘린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길갈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앙 전수에 실패하여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유는 결국 그 길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않고 그저 현실에 순응하며 세상에 동화되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기도 했지만 그들과 동화되어 살다 보니 이제는 그게 익숙하고 좋아져서 그때부터는 쫓아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우상들을 과감히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라서 어쩔 수 없이 쫓아내지 못하고 공존하며 살다가 이제는 오히려 그것들이 주는 달콤함에 매료되어서 쫓아내지 않았던 우상들을 과감히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회복합시다.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길갈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하나 쌓아 올린 길갈의 돌무더기를 오늘 함께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그 길갈의 은혜가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을 차분히 정리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적으셔도 좋고요,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나마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를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결단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되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두 가지 정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나의 길갈은 어디인가? 나는 그 길갈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쫓아내지 못하거나 쫓아내지 않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돕는 질문을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 가지고 함께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각자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고, 이 시간 하나님 정말 나의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나의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설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길갈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이 결단과 같이 나의 영혼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확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외에 섬기고 있던 그 우상들을 밀어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긴 터널을 지나고 코로나라는 터널을 지나가면서 이미 자포자기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갈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흘러가는 온라인 4부 런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교회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돌 성경 읽기 복습하기 안내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3 역사서 편이 종료되었습니다. 말씀 길잡이 영상이 온돌방을 통해 성경별로 계속 제공됩니다. 무더운 여름 말씀 길잡이 영상을 보시며 말씀의 감동을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는 복습하기를 통해 생명의 떡을 나누는 방, 일명 복덕방으로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큰순 맑은 샘, 푸른 샘 맑은 샘 8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8월 되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이 8월 8일 주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인터넷 생중계로,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설교 오디오 송출로, 오려 중보 수요 기도회 목요 영성 집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인터넷 생중계로, 교회 학교 사랑부 영어 예배, 통일 선교, WM 센터 외국인 예배 또한 온라인 송출로 진행됩니다. 셀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그 외 집회, 양육, 훈련 등은 잠정 중단됩니다. 평일 교회 사용과 기타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리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거인원이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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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거인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길가를 회복하고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지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